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고 또 어떤 사람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의 세 가지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태도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유대에서 권력을 잡은 정치가로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황제를 기리는 도시와 신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반대 세력들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공회원을 공개 처형하기도 하고 성전에 세워놓은 금독수리 신상을 뜯어낸 사람을 잡아서 죽였으며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반역의 혐의를 씌워서 처형했습니다. 임종 직전에는 자신을 애국하는 소리가 적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죽는 날 다른 귀족들도 함께 죽여라. 그래야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명령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이 집권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동방박사의 질문은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의 자리와 권력을 흔드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곧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습니다. 진짜 왕이 오면 가짜 왕은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았습니다. 찾으면 자기로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아이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내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이나 시간 등의 중요한 결정권만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질문에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정확하게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지식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은 없었고 더군다나 행동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고 또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는 병의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신뢰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식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결단과 행동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에만 열중하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배운 그 지식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 하나를 붙잡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 별 보고 나가는 길이 좀 힘든 일입니까? 거리도 멀고요.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한들 언제 어디서 마치게 될지 불확실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1절 말씀처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렸던 경배는 몸을 낮추는 예배였고 또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으며 또 돌아갈 때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예배였습니다. 헤롯 왕의 계획을 알아차린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갈 때에는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의 모습은 이전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거리와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앞장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리나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밀어내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과감하게 길을 나서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헤롯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 앞에 섰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롯 왕처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서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